교재 62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들을 사랑하시어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12장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행위와 이스라엘의 부정한 행위가 대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거짓 저울을 가진 상인처럼 속이기를 좋아합니다.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면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멸망당하기 전에 기원전 8세기 초반 중반,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 나라가 힘들다가 반짝 힘이 다시 강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여로보암 2세라는 왕 때인데, 그때는 주변에 강대국도 별로 없었고 이스라엘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주변에 강대국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저절로 전쟁도 없고 나름 무역도 잘 되고 부강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 섬겨도, 우상을 섬겨도,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이 나라는 잘 되는구나 하고 착각에 빠진 거죠. 그 착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나라가 평안한 건 평안이 아니다, 일시적인 소강 상태에 불과하다, 빨리 우상 숭배하는 거 척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진정으로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하는 것이 호세아였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자기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호세아가 삶으로 보여준 것이 호세아서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11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12장에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그럴 때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데 크게 어려움도 없고 자식들도 나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내가 이제는 별 문제가 없구나 사는데, 열심히 교회를 안 해도 되고 열심히 선교 안 해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바치지 않아도, 기도 별로 안 해도 턱턱턱 일이 다 잘 되는구나, 그때 사실은 조심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1장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우르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11장의 1절 말씀에 딱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은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부터 생각해 보면 약 7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게 아닙니다.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는 그 고통의 절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하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하신 말씀은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한 700년, 짧게 잡으면 한 500년 전에 내가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늘 듣는 게 하나님 은혜다, 늘 듣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은혜라는 말을 입으로 고백을 하긴 하는데 정말 내가 은혜를 느끼는지 그냥 이게 입에 붙은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너의 과거를 기억해보라. 여러분도 다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이 잘한 게 절대로 아닌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건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사건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신앙의 간증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현재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때는 내가 과거에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면,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1절에서 그것을 생각하시는 거죠. 1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할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우르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게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출애굽의 시기는 인생으로 비유하면 신혼 때로 비유합니다. 하나님 좀 잘해주면 하고 웃고, 물 안 준다고, 고기 없다고 삐치고, 그러다가 만나랑 메추라기랑 주면 또 좋아하고, 막 티격태격 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없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티격태격해도 근본적으로 사랑했으니까 결혼한 거죠. 그런 사랑,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생각하고 다시 현재 습관화된 신앙을 버리고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경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다고 말씀하시느냐? 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자, 11장 7절. 자,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돌아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심판만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어를 보십시오. 7절 맨 앞에 시작하는 것이 따라합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너희 이렇게 하면 진멸할 수밖에 없다 하는 진멸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하나님은 한편으로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8절에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나는 너를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제발 지금이라도 내게로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겠다. 그 두 번째 이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이 예언서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심판을 말씀하면서도 그 순간에조차도 제발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럼 내가 심판 안 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끝없이 말씀하면서도 그래도 내 백성이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 때문에 잘못하는 행동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은 일시적이고 사랑은 영원하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심판하시지만 심판은 일시적이고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도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도 똑같은 하루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마음 늘 가지시고 그 마음 잊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내 주님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출애굽 때. 지금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백성이 되고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12장 넘어갑니다. 자, 6절 말씀. 12장 6절, 호세아서의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자,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두 단어가 호세아서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인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 헤세드가 뭐냐 하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아가페죠. 그 아가페가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이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 신약 성경 헬라어니까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원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해다오. 이게 인애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십자가 보이시죠? 십자가가 가로와 세로가 겹쳐져야 십자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 바쳐서 사랑하셨다, 우리도 사랑하자, 이게 인애이고, 이 두 번째 정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지 말고, 그 당시에 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부자들은 고리대금업하고 가난한 사람들 농지들 마구 착취하고 뽑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요즘 말하는 표현으로 하면, 요즘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공정한 사회, 그죠? 정의로운 사회, 그게 이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판사가 돈 받고 뇌물 받은 다음에 죄 없다고 말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보기 싫다고 해서
형을 느리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이게 온전한 십자가죠. 이게 처음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 어제 읽은 말씀 10장 12절 보십시오. 10장 12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것은 회개하라. 이 나라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공의와 인애입니다. 공의와 인애, 오늘 본문에는 공의와 정의와 인애. 공의나 정의는 비슷한 단어입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정의라는 단어는 사법적인 정의를 말합니다. 고리대검업을 하는 나쁜 사람에게 부자라고 해서 형을 면제시키고 가난한 사람만 착취하고 그러지 말아라. 사법제도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은 정의고, 그 정의를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 재판장에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나 정의는 흔히 아는 사회정의라는 말이고, 인애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이런 상황이 되지요.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기독교인이 해야 될 기도 제목일까요? 저는 이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인애와 공의가 올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웃의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이 나라가 온전히 정의롭게 되는, 그러니까 인애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 개인의 삶에서도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새벽에 뭘 원하시는가? 그냥 습관을 쫓아 새벽 기도 오는 우리지만 그게 아니구나. 특별한 애굽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회 속에서 공의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또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제목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으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